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다시 수요 저녁 저희들을 모이게 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귀가 있게 하시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말씀 속에서 주의 생명을 얻게 하시고 장래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알게 하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시편 31편부터 35편까지입니다. 시편 31편에서는 인간의 무력함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에서는 용서의 복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33편에서는 말씀의 권능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하나님을 송축함. 이 34장에서는 우리 인생이 무엇을 배울 건가, 인생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이 복을 받는가,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편은 삼중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고통 중에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의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31편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시편 31편에 핵심 구절은 우리가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또 19절 함께 읽읍시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지금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공의라는 건 공의로운 판단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하고 다르고, 공의는 의로움에 대한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시는 거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그러니까 내가 판단받을 일이 있다면 판단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정한 의로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하소하고 있죠.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이 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여 지도하소서. 3절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나왔습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 굳건한 반석이라는 건 자기가 그 위에 서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반석을 얘기하고요. 산성은 자기를 지키는 산이죠. 그래서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인도해달라. 우리가 이런 기도가, 우리가 좀 우리의 기도는 조금 자기이기주의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많아요. 근데 시편에서 다윗의 기도는 자기에게 무엇을 해달라는 것보다는
어떤 고난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자기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생각해서 나를 인도하소서.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 그런 기도도 필요하겠죠.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진 그물에서 빼내어 주소서.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산성은 자기를 지키는 요새.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였나이다.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주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했다. 하나님도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고 내 영혼을 받으실 분, 지키실 분, 오직 그분이죠. 진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나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상 숭배자들 중에 다윗을 필요로 하고 다윗에게 어떤 힘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였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습니다. 네. 물론 다윗이 그 사울에게 쫓겨서 오랜 동안 피신하고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실질적인 세상에서의 실권은 사울이 쥐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 신앙관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그 원수의 손에서 사탄의 지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지배 속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도가 우리 삶에서 어떤 영적으로나 어떤 정신적으로나 또 육체적으로 괴로울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구원을 요청하는 그런 기도를 이렇게 배워야 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를 많이 읽어두면 고난 중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방법, 또 여호와께 어떻게 의지하여야 될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게 되죠. 자, 9절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자기의 고통을 그렇게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죠.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근데 나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시가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썼는지 그 내용은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다윗의 시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사실 인생 속에서 기쁨으로 보내는 날이 몇 날이 있을까요? 욥기에서 우리가 욥기 5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인생은 고통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그러죠. 그 불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처럼 인생은 세상 말에는 인생은 고해바다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가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것을 탄식으로 보내며 이 속에서
인생의 즐거움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바울이 어떤 범죄를 짓고 이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우리가 기력을 얻고 세상 속에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자신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의 뼈가 쇠하도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다윗의 이제 시편을 보다 보면 내 밥상에서 밥을 먹던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그런 말도 나오고요.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다. 나중에 이게 아마 다윗이 어떤 왕에게 가서 피하면서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이렇게 미친 채를 하면서 그런 때도 있었어요. 사울을 피해서 이제 아비멜렉 왕 앞에 가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던 그런 내용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욥기를 봐도 욥이 정말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아내도 정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하고 욥을 떠나갔고, 그의 친구들도 와서 정말 비방거리가 되었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깨진 그릇과 같다. 죽은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나는 죽은 자와 같고 깨어진 그릇과 같지.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력조차 상실했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의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사울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그 주변 모든 사람들이 전부 사울 편에 서는 그 내용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에게 가서 노예가 됐든가, 그죠? 근데 나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이러한 정말 최악의 상황, 정말 죽음이 보일 정도의 고통, 친구들도 다 떠나가고 이미 나는 깨어진 그릇과 같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고난이 있을 때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나의 잘못이 과연 무엇이 있었는가. 아까 다윗이 나의 죄악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 이런 고백을 하였듯이 우리가 어떤 일이 잘 되지 않고 몸이 아프고 고난을 받을 때일수록 오직 주는 내 하나님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의 고백과 함께 자기의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겠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 잠잠하게 하소서. 수월은 지옥입니다. 음부라고 우리 성경은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수월은 지옥을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주를 불렀으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자의 입술이
말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이제 우리가 14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주를 신뢰합니다. 그러니 나의 원수들, 그들에게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고요. 14절부터 24절까지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 넉넉한 자에게 무슨 은혜를 베풀겠어요, 그죠? 고난받고 몸이 아프고 나약하고 정말 병들고 굶주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필요한 거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이제부터 송축에 대한 얘기죠.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할 정도의 고통.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다 할 정도로 그 정도의 어떤 심한 영혼의 고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생하는 자들 엄중히 갚으시로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결국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노래하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참 우리 마음에 닿는 말씀이죠. 자, 이제 32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32편은 용서받은 자의 복과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운 자는 복이 있도다. 에베소서 2장을 보는 거죠. 우리가 그 허물이 많고 그런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은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 많은 허물이 있어도 사함을 받고 죄 없는 것처럼 여기셨다는 거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이거는 지금 신약적입니다. 지금 우리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인생이 하나님을 잘 믿고 거룩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를 져요.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그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져요. 근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인해서 하나님은 나를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의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죄에 있어도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이렇게 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지금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많아도 죄사함을 받고, 또 내가 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 가려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고, 이제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근데 이 마음의 간사함이라는 건 뭘까요? 우리의 모든 죄들이 그 마음에 이끌려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좋을 때는 참 감사 찬양 드리고 하다가 또 내가 고난받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런 것은 그 마음의 간사한 자죠. 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었도다. 이것은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죄를 고백함으로써 얻어지는 복이잖아요. 그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자녀로 생각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를 용서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이런 때가 있어요. 악심이 나서 하나님을 나가려고도 하지도 않고 어떤 회개라는 거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것이 대인관계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누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억울한 것 같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그랬을 때 서로 화해하고 고백하라고 그럴 때 내가 왜 뭔 잘못을 했느냐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죄를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고 그냥 모르쇠 할 때에 하나님이 주야로 나를 여호와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른다는 거죠.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다. 근데 이것이 복이죠. 사실은 주께서 그를 사랑하시니까 너의 고백을 완전히 토하라 이렇게 하신 거죠.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다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우리가 배울 것이 많습니다. 내가 죄악이 많음에도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운 것처럼. 근데 고백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주야로 나를 누르신다는 거죠. 자복하게 내 허물을 주께 자복하리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모든 경건한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도 안 되고 교회 나가는 것도 싫고 어떤 믿음 생활 자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냥. 근데 그것이 어떤 범죄로 연결됐을 때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비하하죠. 나란 놈은 어쩔 수 없어. 그렇게 자기를 비하하게 되고, 자꾸 피하게 되고, 주의 성도들하고부터 만나는 것도 피하고. 근데 지금 다윗은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러죠. 예레미야에서 나오나요? 예레미야 한번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예레미야 자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네.
부르짖고 와서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냥 죄를 지으면 그냥 고백하면 됩니다. 진심으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네. 주를 피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 하더라도, 주께서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무언가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상달되지 않는 것 같다 하더라도 주를 만날 기회를 내가 만들어야죠. 그죠? 그 기회를 만든다는 건 뭘까요? 뭐 성전으로 나가야 되고요. 주의 성도들을 만나야 되고요.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근데 계속 피해서 세상 바깥으로 나가고 자기 비하하고 자기 애통에 이렇게 빠져버리고 이제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인생이 막 풀리지 않고 고통 속에서.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어떤 상황 속이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되겠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가지시로다. 예, 주께 기도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자,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훈계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않느니라. 여기 지금 말이나 노새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 짐승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끔 그런 말도 세상에서 하잖아요. 개만도 못한 놈, 소 같은 놈, 이렇게 짐승에다 비유할 때가 있죠. 말이나 노새같이 하지 말라. 왜 말과 노새에다가, 이게 말과 노새는 속성이 아주 상반되어 있습니다. 말은 전쟁터에서도 달려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그 위에 주인이 타면 전쟁 중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근데 노새는 사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짐을 실어서 짐을 운반하는 건데요. 노새는 뭐 이제 그 쟁기를, 노새를, 노새에게 짐을 실으면 뒷발질을 치고 안 나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갈이를 할 때도 이제 노새들을 쓰는데 막 뒷걸음질 합니다. 나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서는 뒤에다가 이렇게 가시채를 달아놨잖아요. 그 바울이 그 주를 만났을 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의 그 가시채 너의 그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하는 것이 가시채를 대하는 것처럼 그런 그 기록들이 있는데요. 가끔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지 말아야 할 때는 말처럼 달려갑니다. 그죠? 반드시 하면은 안 되고는 그 죄인 줄을 알면서도 그냥 사람들이 말처럼 달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죄 가운데로. 근데 꼭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을 놓고는 노새처럼 나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재갈과 굴레로 단속한다고 그랬어요. 그 말과 노새를 다스리는 데는 재갈을 물리고 굴레를 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지금 그러니까 주께서 그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너의 갈 길을 가르치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는데 네가 좋아하는 일에 말처럼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일에, 좋은 일에 그렇게 뒷발질하지 마라. 이게 지금 너를 주목하여 훈계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받아들여야 돼요. 예. 의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잊힐지어다. 시편 32편은 제가 참
좋아하던 말씀이었습니다. 1절, 2절 말씀과 8절, 9절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막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육체가 원하고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승의 자랑을 위해선 그냥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하고 봉사하고 선을 베풀고 뭐 하는 것은 그냥 뭐 주일날 나가면 됐지. 그런 걸로 뭐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 내가 주일날 가서 주일 그 성수나 하고 그냥 뭐 11조나 드리고 했던 그것으로 다 한 것처럼 성도의 임무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작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고 무엇을 할 때 되면 슬금슬금 뒷걸음치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연못돈 앞에 연복교회 앞에 서서 많은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봅니다. 근데 과부가 딱 두랩돈 딸랑 동전, 그게 아마 500원짜리 둘전은 될까요? 그걸 가지고 헌금함에 넣는 걸 보고 제자들을 부릅니다. 야 봐라, 야 이 의인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 진정한 마음에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 노인에게는, 그 과부였어요. 그 과부에게는 물론 그 작은 두랩돈이 하루를 먹고 살, 아니면 일주일을 먹고 살 그 생명과 같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 누가 도와주는 것이 아니니까요, 과부는. 그러나 그 과부는 오직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빨리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삼가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선과 악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찬양이었습니다. 33편 봅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여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만상,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또 9절에도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천하가 지음을 받고 모든 운행이 하나님의 입 기운으로 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모든 명령이 견고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의인들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거다. 너희가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자라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으로 기뻐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항상 있다면, 그죠? 가끔 여러분들이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을 때 그 느낌은, 정말 어머니가 고맙게 해주셨다. 이제 그건 뭐 어려서냐고 지금은 다 커서 그런 건 못 느끼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무엇을 생각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한계성이, 하나님과 나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그런 생활을 할 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일, 그죠?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소리만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수금을 타고 열줄 비파로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정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은 다 진실되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의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9절에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온 땅의 그 모든 것, 바닷물을 쌓으시는 것,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 일, 그리고 거민들을,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한다. 참 이거는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이죠. 나라들의 계획을, 우리나라가 잘 살고 싶어한, 뭐 어느 나라든지 잘 살고 싶지 않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그죠? 고려 왕조에서부터 조선시대로부터 그 왕조가 새로 쓸 때마다 모든 왕들이 정말 그 굳건한 왕조를 계획하고 그렇지만 다 망했잖아요, 그죠? 가끔 인터넷을 이렇게 보면 마치 그 우리나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했겠지만 뭐 2, 3년 전부터 한 4, 5년 전부터 한국 교회가 동성애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을 교회를 모으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이 결국은 그 뒤에 그것을 조직하는 사람이 정치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지금도 뭐 법무법인의 뭐 수장급으로 있는 분인데 뭐 노무현 대통령 때 아주 대단한 국가 일을 맡았던 분이에요. 저도 한남동 때 그분의 사무실에 일주일에 월요일마다 한번 가서 그 모임을 하면 그때 초창기 때 10몇 명씩 모였어요. 근데 그분의 하는 일을 보고 이분은 우리가 뭐 이슬람이나 동성애 때문에 이것이 되면 국가가 망합니다. 미국처럼 망합니다. 유럽처럼 망합니다. 자, 실질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유럽보다 낫습니까?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낫습니까? 미국이 동성애로 망하지 않았어요. 유럽이 동성애로 망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왕들이, 나라가 망하는 것은 왕들이 잘못된 게 대통령, 정치가들의 잘못이에요, 그죠? 정치가들의 잘못으로 망하는 거지. 그래서 가끔 그들에게 이제 동성애로 저는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번에도 그 어느 한기총의 그 대표 목사가 말을 함부로 했죠. 하나님 꼼짝마,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는다. 공식 석상의 집회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하고 친한지 압니까?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면 당신 죽어요. 꼼짝마. 이런 식의 말을 한 겁니다. 공식 집회에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정말 그런 공식 석상에서 담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글쎄요,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뭐 그 댓글을 보면 뭐 가당치도 않습니다. 뭐 이현아 목사 다시 봐야 되겠네. 뭐 다시 봐도 뭐 나쁠 건 없고 안 봐도 손해 볼 건 없으니까. 근데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죠. 모든 나라의 경영, 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그러니 북한의 김정은이 또 어떻게 다스릴지 모르겠어요. 그죠? 예,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케 하신다. 여기 사상이라는 건 하나의 철학이고요. 그 모든 민족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철학이 있잖아요. 그죠? 예, 불교적인 어떤 철학 사상 그런 걸 가지고 있죠. 그것을 다 무효케 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이 천지 만물을 그분이 창조하셨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만상들을 그의 입김으로 그의 말씀으로 모두 다스리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다는 것.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우리가 계시록을 이제 바르게 공부하면 이 내용을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스라엘이 다 망한 것 같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은 전인 구원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부모가 자기 자식이 정말 잘못했다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죠? 더 어떻게 하면 그를 깨우칠까 책망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다스리는 거죠. 자, 12절 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우리나라가 초창기 때 믿음을 가져서 막 교회가 부흥을 할 때 이런 말씀들을 본 것 같아요. 그때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나라다. 근데 이거는 정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두고 얘기한 거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고민을 굽어 살피로다. 그는 그들의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을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을 쓰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만은 어때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인생을 구원하는 일, 나라를 구원하는 일, 군대나 이런 걸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리로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33편에서 다윗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그리고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나라와 민족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4편입니다. 34편 앞에 그 추석을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거는 이제 권고하는 거죠. 그의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찬양하라 이렇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에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도다. 우리가 여호와를 송축하고 입술로 항상
여호와를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우리의 기도를 간구를 들으시고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여호와를 귀하게 삼는 자들의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의 하는 모든 일에서 천사들이 도우신다는 그러한 이유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절부터 보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도 경험 좀 해봐라 이거예요. 예, 이 말은 여호와를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의 은혜가 얼마나 정말 귀한 것인지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걔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질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러한 속에서도 이러한 생활 속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실질적으로 체험하라는 권고입니다. 자, 이제 11절 보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자, 그러니까 위에서 보면 너희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체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에 대한 답변 같습니다.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같이 가르치리라.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내 혀에서 악을 금하며 내 입술을 그래서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은 혀에서 악을 금하며 입술에 거짓말을 금하라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예, 간단하네요. 그죠?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예,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근데 이게 쉽지 않죠. 예. 15절 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을 부르짖는 비짐에 기울이시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도다. 의인의 삶의 고난을 얘기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아등바등하고 남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같이 악을 행하면서 그렇게 싸워야 되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 먹이를 얻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악의 세상 속에서 나 혼자 정말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송축하면서 모든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고, 예, 그리고 악을 행하지 않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했을 때, 예, 그들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이건 어디에 우리가 그대로 이것은 메시아에게서 적용된 그대로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 원래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에 박히면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래 피가 한꺼번에 쏟아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예수께 이제 그 병정들이 갔어요. 예, 그랬더니 이미 그분은 운명하셨잖아요. 그래서 창을 해서 배를 찔러서 이제 물을 다 쏟게 하셨는데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신다.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다. 주님의 뼈는 십자가에 달려서도 하나도 꺾이지 아니었다는
내용이 우리가 복음서에도 나왔죠.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네, 우리가 인생 속에서 배워야 할 것, 여호와를 왜 송축해야 되는가, 왜 여호와만을 찬양해야 될 것인가,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자, 이제 35편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좀 이렇게 3중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다투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왜 이런 기도를 간구했어요? 이런 고난의 간구를 왜 했을까요? 이런 것을 위해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지금 바울의 실질적인 기도는 그 대적하는 기도가 있어요. 간구하는 것이. 그것이 4절입니다. 3절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도와달라 구원해달라 하는 기도고, 4절에서는 자기의 생명을 찾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소서, 그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그들을 대적하는 기도죠.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매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멸망의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진 그릇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예.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할 것이고 그의 구원을 기뻐할 것이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더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일을 하시도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며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과 같이 하였도다. 이게 불의한 증인들이 나타났어도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의 이렇게 글을 보면은요, 자기 손으로 어떤 원한이나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모든 것을 여호와의 손에 의탁하는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정말 괴롭히고 자기를 항상 궁핍하게 하고 쫓기게 하고 그래도 항상 그들을 자기 손으로 대적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징치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않는도다. 그들의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갈도다.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은 그들에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정말 친구처럼 대하고 또 그들이 고통 중에 어머니를 곡함처럼 그렇게 대했음에도 내가 넘어지면 나를 조롱하고, 지금 우리가 욥에서도 이런 내용을 보았죠.
근데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잘 돼야 되겠다, 너도 잘 돼야 돼, 서로 축복을 하잖아요. 그죠? 잘 되면 참 감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들 직장에서도 누가 승진하고 하면 싫어하고 미워하고 잘 되는 것, 우리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면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예. 자, 17절 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이것도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대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찬송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면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다. 내가 사실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임을 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를 그들 속에서 구원하시면 내가 혼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어떤 집회나 이런 데서 주를 송축하고 감사하고 백성 중에서 오직 주를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까닭 없이 미워하는 것, 여러분들 경험해봤나요? 이유 없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 그런 인생 중에서 이제 그런 거를 겪을 때가 많은데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서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아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맙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여 떨치고 계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게 하소서. 이제 사실 사람이 망하는 것을 주변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아마 지금 정치적인 것을 보면 그런 싸움 아닐까요? 어저께 4+1이라는 그런 구조로 해서 민주당이 예산 2020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그런 걸 이렇게 보면 그 사람들은 참 지혜가 있었어요. 4+1이라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해요. 네 당과 거기에 또 하나가 붙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당이 누구예요? 민주당 있고, 정의당 있고, 또 평화당 있고, 대한신당 있죠. 그 다음에 바른미래당. 근데 바른미래당이 먼저, 정의당, 그 3당은 원래가 지금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이 세 개만 의석수가 충분하기 때문에 교섭단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 교섭단체들이 서로 논의해서 본회의에 상정하고 그것을 결의를 해서 이렇게 결정하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제일 큰 제1야당이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거기에 이제 그런 바른미래당 둘하고 이제 둘밖에 없어요. 의석수를 제대로 가지고 있는 그 교섭단체는. 거기에 정의당을 끌어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화당인가 평화민주당인가. 근데 이렇게 넷인데 평화민주당이 또 갈라졌어요. 대한당인가 물론. 그래서 4+1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남들이 봤을 때 와, 각 당이 다 했는데 자유한국당만 빠졌구나. 자유한국당이 결국 잘못한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원론적으로 보면 모든 법안을 의논을 해서 협의체, 교섭단체들이 서로 수장들이 모여서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법안을 어떤 것을 통과할 것인가. 예산안 중에 이런 것은 너무 많으니까 좀 빼고 이런 것은 좀 보충하자.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머리를 너무 잘 쓴 거예요. 근데 어제 이렇게 제가 TV를 봤는데 그 장면을 원래 이제 약속을 했어요. 민식이법이라든가 이런 국민들이 지금 가장 필요한 민생법을 이제 먼저 통과시키고, 그리고 이제 빌리포스탄가 이렇게 회의 진행 못하게 하는 한국당이 그걸 걸어놨는데 그건 안 하기로 하고, 그 원칙, 그거 민생법안만 중요한 걸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토론을 통해서 다른 160개 그거는 의결을 또 하자, 이렇게 논의를 하자 그런 거예요. 근데 민생법 딱 이렇게 통과시켜 놓고 민주당에서 뭐를 상정했냐면 예산안을 먼저 올리고, 예산안은 맨 뒤에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국회의장은 뭐 같은 민주당이니까 그거 받아서 25분인가 26분 만에 그냥 조금 땅땅땅해서 통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국민들이 자세하게 어떤 그런 법률적인 그런 국회의 어떤 그것을 모르는 분들은 왜 자유한국당 밤낮 대모만 없고 저러느냐 이렇게 하죠. 사실 자유한국당이 할 게 없어요. 예, 거기 지금 4개 당을 다 합치면 뭐 과반수 의석을 충분히 채울 수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머리가 좋아요.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 이번에 공수처 법안 이것도 뭐 틀림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근데 공수처법이라는 것이 만약에 통과되면 대통령이 전부 다 권한을 쥐고 있는 거잖아요. 검사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하지 마, 이것은 해.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계속 새누리당에서 같이 논의도 하지 않는다. 의논도 안 한다. 근데 같이 논의하려면 논의하는 데서 어떤 안건을 해도 자기네들은 이미 민주당에서는 자기네들이 결정을 할 것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타협을 안 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로 이제 토론이 안 되고 깨어지게 되죠. 그런 정치를 보면서 정말 야비하기도 하지만, 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세상의 아들들이 자기들의 시대에서는 빛들의 아들보다 지혜롭다. 그렇게 하신 말씀이 있죠. 항상 의인이 악인하고 직접 대적을 하고 뭔가 하려고 맞서면 져요. 이게 지금 다윗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궁지로 몰고 하는 사람하고 맞붙어서 싸우질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구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치해 주시면 나는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송축하겠습니다. 대회 중에서 주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관계에서 나를 지켜주셔서 나는 여호와를 경외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배우면서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어떤 불의한 일을 당하고 그랬을 때 그들과 맞서서 싸울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들이 상당히 한 사람을 이렇게
궁지로 몰라고 그랬을 때는 그들의 계획이 상당히 정말 막강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다윗은 24절에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소서.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예, 내가 누구가 잘못한 건지 하나님의 잣대로 해서, 그래서 내가 망하게 되면 결국 그들이 기뻐할 거 아닙니까? 이런 노래죠. 그들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가까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가끔 이렇게 시편을 읽으면 아니 그러면 의인은 그냥 매번 탕하여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밟히며 살아야 되느냐? 예, 맞아요. 예,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어린 양이 그 도살장으로 이끌려갈 때 양들이 침묵을 한 것처럼 세상하고 세상을 우리가 대적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 누가 악한지 아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의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의 의인으로서 기쁨을 가지고 주를 송축하고 여호와로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아가며 어떤 압박과 고통과 환란이 있을 때 모든 것을 주께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내 정신적인 거든 내 영혼에 관한 것이든 내 신체적인 삶에 관한 것이든 그 모든 것에서 여호와께 구원을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렇게 다윗이 이러한 경지까지 정말 그 당시에 이러한 경지까지 정말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대단한 그 신앙이죠. 그 베드로는 다윗을 가리켜 그는 예언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시편에 나오는 것은 모두 예언인데 누구를 위한 예언일까요? 고난받는 의인들을 위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의로 인해서 나의 의로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감으로써 당해야 하는 핍박, 공연히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움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고 인내하고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나를 저들과 함께 저들의 기쁨에 동조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종일 주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그러한 그 다윗의 시를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갖고 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많은 찬송을 우리가 듣습니다. 어떻게 그런 고난과 고통과 악에서 그들과 대적하지 않고 오직 주만을 송축할 수 있을지요. 우리가 오늘날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지 않고 고난과 환난을 당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다윗보다도 받은 은혜가 많고 정말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를 입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불만에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편들로 나 자신을 가리키게 하소서.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고 그 주시는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